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두 가지를 기원하며 삽니다. 하나는 복을 받는 것이며 또 하나는 재앙을 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미신을 믿습니다. 반면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죽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절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분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한 다음에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세상을 멸한 다음에 노아의 가정을 택하여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에게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놀라운 하늘의 복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복에 관한 구절이 약 800여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낌없는 복을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이 하늘의 복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복은 복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남김없이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관련된 복을 말하는 것이며, 이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복은 결코 육신적인 복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 또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질적인 복과 비교해 볼 때에 영적인 복의 풍성함을 기억한다면 물질의 복은 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적인 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주신 복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복을 말하면서 3절에서 14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절들은 원어에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3절은 에베소가 시작되는 가장 웅대한 서사시적인 찬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평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먼저 3절에서 6절까지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다름 아닌 선택의 복입니다. 선택의 복. 4절 하반절에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에서는 선택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선택의 교리를 아주 잘 설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선택의 교리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가 언제나 갈등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날 모든 사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거론하기보다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이해하기가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분명한 지식과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제비 뽑듯이 르또 봉권을 뽑듯이 뽑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 전에 우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모양,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둔 어두운 생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 모든 우리들의 사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의 어떤 공로나 자격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우리를 선택하신 첫 번째 복입니다. 잘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악에 치우셔서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열망들이 있었습니까? 이미 다 우린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 허물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 따라서 선택된 것 자체가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택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4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조되기 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지 5년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5년이 구원의 시작이었다고요?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200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튼 그곳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도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기에 된 근원은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든지 그 믿었을 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2000년 전의 사건 거기까지가 아니라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격,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아직 지음받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기초가 쌓아지기도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이미 결심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습니까? 이 놀라운 믿음, 이것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심정은 지금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찬송 부르며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어요? 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왜 택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답이 뭔지 아세요? 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 없는 인격적인 존재로 완성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선택의 교리를 말할 때는요, 선택의 목적과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선택의 교리가 무엇이냐 아니냐를 논란하지 마시고 나를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바로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분 한 분을 왜 선택했어요? 거룩하고 흠없이 살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한 번도 거룩한 적이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택했단 말이죠. 그럼 왜 선택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 위해서 택했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 거룩과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갔어요. 죄수의 형기를 다 마치고 면제를 받아 이제 감옥에서 나왔지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자유함을 이제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더 이상 죄와는 결별해야 됩니다.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흠없이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해주셨다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일,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이것이 선택의 목적입니다. 진정으로 선택받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지금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찬송을 날마다 돌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택하신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개역 한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개역 한글의 번역이 더 맞습니다. 아들이 되었다가 하는 말은 양자가 되었다, 우리를 양자를 삼았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교리를 양자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양자 삼으신 복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로마의 가족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가정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의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자신의 혈통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이 없다거나 자기 아들이 있긴 한데 좀 시원치 않으면은 그 자기 아들 대신에 남의 아들을 가져다가 양자, 입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로마의 풍습이었습니다.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삼는 것입니다. 이걸 양자 삼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영화가 배너입니다. 로마 지배하에 예루살렘의 어느 날 신임 총독이 부임하는데, 신임 총독 축하 행진에 배너의 여동생의 실수로 말미암아 기왓장이 떨어지는 가운데 총독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를 유대인의 계획적인 사고로 보고 배너 가족을 잡아 반역죄로 몰아붙입니다. 재산은 몰수를 당합니다. 어머니와 배너의 누이가 로마군에 끌려가게 되고, 배너는 노예가 되어서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배너는 그 노예선의 사령관인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눈빛이 번쩍번쩍하며 수많은 고통과 고생을 시켜도 꿋꿋하게 참는 이 배너의 모습을 아리우스의 눈에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너가 타고 있던 노예선에 해적선의 습격을 받습니다. 이때 사령관이었던 아리우스가 바다에 떨어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배너가 이 사령관을 구출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사령관은 자신이 끼고 있었던 인장 반지를 배너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배너를 아들로 삼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배너가 그 사람의 양자가 되고 로마의 자유 시민이 됩니다. 더 나아간 아리우스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노예였던 것은 상관없습니다. 배너가 아리우스의 피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로마 시대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삶은 권한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양자됨의 사실, 아들됨의 사실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의 아들들이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자들의 아들들이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을 아비로 둔 자녀였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고 마음에 늘 상처를 받고 이 상처로 인해서 끙끙 앓다가 결국에 허무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를 찾아오셨어. 죄의 종민 신분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양자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양자 삼으셨습니까? 오늘 5절에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저 우리 같은 자들 양자 삼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냥 마냥 기뻐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에 상관없이 어떤 공로에 상관없이 그냥 나를 아들로 입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하나님은 예정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는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 낳고 율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개역 한글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 때가 찼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를.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율법의 종로를 했던 우리 인자들을 샀다.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 율법 아래 눌려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절대 구원받지 못할 우리의 영원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지옥불에 떨어졌던 우리 앞에 어느 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를 샀다.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삼으로 자유인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머슴에서 아들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노예에서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종에서 상속자로 삼으셨다. 내 이름의 노비 문서에서 하늘 생명책에 호족으로 옮겨주셨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단 말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들이었지만은 자기의 아들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들에게 물려야 될 그 유산 상속을 내가 양자로 삼은 그 아들에게 준 것을 말할 때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속자가 된 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복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삼아주신 이 복이 내 것이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 그 다음에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상속자이십니까? 상속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 믿는 일에는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고통받고 고난받고 아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래요?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상속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도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는 일만 복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아프면 자녀가 아픕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고통받으면 아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뱅크럽을 당해서 쫄딱 망했으면 그 아들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그 상속을 받을 우리 상속자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고 그 그리스도의 심정이 찢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찢어지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이 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일 때문에 아파하며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고난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참된 상속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신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복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누려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행여나 원치 않는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늘 확신하면서 그 고난에도 동참함으로 고난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복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므로 평생 하나님 찬송합니다. 고난도 달게 지고 달려가겠습니다. 고난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본다면 나를 양자가 삼아주신 하나님께만 무조건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볼까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복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일이었다. 하나님의 복은 선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 그 다음의 복입니다. 오늘 6절에는 은혜를 주신 것이 복이다. 이것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항상 돈을 주고 무엇인가를 사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또 남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이 베품의 손길이 의외로 우리가 인색하잖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그죠? 저 바깥에 있는 교회만. 네, 그럼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돈 주고 사고 자꾸 이런 거래를 하는 것 때문에 값없이 준다는 이 은혜를 잘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공기, 바람, 자연세계, 부모님들의 사랑과 자비, 은혜, 이게 다 뭐예요? 값없이 주어요.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주셨지만 이것 위에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거저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6절에는 이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선물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잘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몇 번 쓰고 있는지 아세요? 7번 쓰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넘어와서 왜 그 호칭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바꾸셨냐 그 말이에요. 5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다가 6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호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호칭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 6자녀를 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친구에게 귀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사랑했던 그 친구에게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너는 6명이나 자녀가 있으니까 나에게 하나를 양자로 드릴 수 없겠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친구는 너무나 귀하고 절친한 사이고 사랑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의 6명의 자녀들 중에 그 하나를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또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그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마음속에 하고 저녁에 아내랑 상의해서 다음날 알려주겠다고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자는 아이들을 6명을 다 쳐다보며 아내와 의논합니다. 어떤 아이를 양자로 보낼까? 첫째 아이를 보니까 맏아들이에요. 감히 보낼 수가 없어요. 둘째를 보니까 둘째는 첫 번째 딸이에요. 그러자 첫째 딸도 보낼 수가 없더래요. 세 번째 아들은 우리 장모님과 너무나 닮아서 보낼 수가 없대요. 넷째를 보니까 너무나 아이가 허약해서 이 허약한 아이를 친구에게 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이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와 너무나 똑같이 닮았어. 그래서 보낼 수가 없더래요. 마지막 6번째를 봅니다. 너무 어려요. 아직도 너무나 귀여워요. 그래서 하나도 못 보내겠더래요. 6명 중에도 한 명도 보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 가장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어줄 수 없는 것이 내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대가 없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하는 아들을 값없이 거저 주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복은 구속의 사건을 포함한 일체 모든 은혜를 다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 아래 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평생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이 마땅하다면은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도 6절에서 분명히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를 찬미하는 것일까요? 그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까?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연발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은 제각기 다투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미워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향기를 발하여서 주의 행하신 크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으며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사는 모습을 진실하게 보이며 내가 행하는 모든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실함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일이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일하는 것도 피땀 흘려 노력하는 모든 일도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찬양의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전달하며 사는 이런 삶이 은혜를 받은 자의 찬양의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에요. 나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았다. 찬송을 통해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 일주일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접하면서 어떤 일에 종사든지 간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나 손을 움직여 발을 움직여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그러한 신실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복과 또 다른 은혜를 이제 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명심하며 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미 하늘의 영적인 복을 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삶에서 누리며 이 영적인 모든 복을 주신 그 복을 굳건히 지키면서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평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